우리가 오늘은 소규모로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와 또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소규모로 함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대면하여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우리 또 성도들에게 함께 좀 전화도 하시고 또 화상으로라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이 한국 사회 가운데 화제가 되었던 하나의 이슈가 있죠. 홍콩의 어떤 한 학자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런 얘기 때문에 뭐 한국 사회가 뭐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해프닝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이야기가 한국 사회 안에서만 더 큰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별로 이것이 이슈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린 또 중국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중국이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중국에 가면 중국은 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저거 예전에 중국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중국에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죠. 짝퉁시장입니다. 여러분, 짝퉁시장에 별게 다 있어요. 어, 저도 이제 중국에 갔고 저희 아이들이 중국에 함께 갔었는데, 이런 중국에 가면 특별히 이 짝퉁 시장에 남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시계 파는 곳에 많이 가요. 여러분, 시계 중에 제일 좋은 시계가 어떤 시계입니까? 롤렉스 시계가 있잖아요. 롤렉스 시계 하나에 뭐 수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만 원에 세 개를 줍니다. 이거 굉장하죠. 어떤 분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함께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너무 예쁘다고 아이들에게 롤렉스 시계 만 원에 세 개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뭐 진짜인지 짝퉁인지 알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표도 다 붙어 있고 거기 이제 롤렉스라는 이제 케이스도 들어 있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이 시계를 갖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어리니까 막 시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이런 가짜는 이런 충격에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이런 며칠 만에 시계가 멈춘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이 가짜 시계가 정말 볼품없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루에 두 번은 맞지 않냐고 그 시계를 늘 차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버려지게 됐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가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것은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안에, 특별히 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충격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런 충격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멈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잘못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린 시계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장난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엇을 수리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어떤 시작에 관한 책인가?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가,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모델되는 모습들이 여러분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25장, 26장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강조되는 것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37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요? 야곱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부분은 더 분명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 요셉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누구의 족보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족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늘 요셉에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동안 말씀을 나눠왔죠. 여러분, 야곱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 형 에서의 축복이 너무 탐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내쫓기다시피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아주 먼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20년을 거주하는데 이 외삼촌으로 인해서, 라반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속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마무리가 잘 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느 곳으로 갑니까? 이집트로 떠나갑니다. 고향 땅을 뒤로하고 이집트로 떠나가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처량했겠습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라. 지금 130살에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하다는 거예요. 살아왔던 삶이 너무너무 험악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이 야곱은 험악한 하프타임의 시간을 지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이런 그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야곱이 인생의 후반전, 하프타임을 통과해서 그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땅이 지금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인가요? 아닙니다. 이집트 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하프타임을 잘 통과했으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지 왜 이집트 땅으로 보냈을까요? 이런 이집트 땅이 성경에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큰 성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소돔, 애굽 같은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집트, 애굽 이곳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것은 우상이 난무한 곳입니다. 아주 탐욕스럽고 음란한 문화. 여러분, 소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그렇게 멸망한 곳 아니에요. 애굽을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곳, 이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은 바로 이집트예요. 이 이집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머물러 있었던 곳이 어딘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어요. 여러분, 총리가 어떤 직분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 이 보좌,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였어요. 2인자였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 이런 실세 중에 실세인 가족들이 이집트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곳에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왕궁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왕궁 주변에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문화가 잘 갖춰져 있는 여러분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러면 실세 중에 실세인 가족은 왕궁 주변에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던 곳을 성경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람셋, 고센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정확하게 어떤 땅인지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의 북동쪽 끝에 있는 이집트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경지대 가장 외곽에 있는 곳이 고센 땅이에요. 지금 그곳에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부에 살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가장 변두리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센 땅은, 람셋은 목축하기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왜 그쪽으로 보냈을까? 이런 이집트의 이 타락하고 탐욕적인 문화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살아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문화와 단절된, 이 세상 문화와 속해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로부터 떨어진 곳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람셋, 구별된 장소, 여러분 이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건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여러분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를 무시하거나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구별된 땅에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지금 바로왕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왕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는 내 가축을 관리해라. 그러니까 바로 왕궁에 있는 가축들을 관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했을 때 이들은 국가 공무원이 된 거예요. 이런 국가 공무원은 어디서 일을 합니까? 왕궁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가장 중심부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과 구별을, 이 차이점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서로 소통하지 않는 겁니다. 따로 모여 살아가는 것이 구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분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별하라고 말씀해요. 구별은 뭡니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섞이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색깔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보면 보드 게임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둘이서 이제 그런 게임을 하는데, 이런 뭐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는 보드 게임을 여러 명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데 둘이 있을 때는 보드 게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는 늘 오목을 둡니다.
저희 큰애가 자기가 학교에서 오목 1등이라고 늘 저에게 도전하고 덤비고 그래요. 근데 저희 첫째와 둘째가 같이 이제 오목을 두다가 이제 한참 두다가 이제 재미없으면 이제 바둑판을 정리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흰 돌과 검은 돌 잘 이렇게 분별해서 둬야 되는데 그냥 막 섞어서 이렇게 둡니다. 근데 바둑돌을 흰 돌과 검은 돌을 막 섞어서 이렇게 둬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양은 똑같지만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별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가야 돼. 모양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양은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색깔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됨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색깔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 악한 바벨론 속히 멸망해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대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색깔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평안을 흘려보내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사명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9월 8일자 기독신문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신문 안에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기독교의 그 인식도가 어떤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가 3개가 있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3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3개의 종교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3개의 종교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하다라고 응답한 여러분 1등이 어떤 종교일까요? 우린 기독교이길 원합니다. 1등이 불교예요. 2등은요 천주교입니다. 3등은요 개신교예요. 그런데 종교가 신뢰할 만하지 않다, 이 비율이 여러분 1등과 버금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기독교가 신천지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더 마음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가. 여러분, 압도적인 1등과 2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압도적이에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써줬으면 좋겠다. 윤리의식과 도덕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높은 그 성경적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그 정도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을 갖고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구제와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가슴을 쳐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목회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가 이런 강조해왔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기준 안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손을 펴고 구제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쳐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드러난 결과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고장난 시계처럼 이런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물론 이 문제가 특별한 몇몇 교회들의 문제로 인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다면 몇몇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건 그 교회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섬의 비전을 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때에 이 다섬 새로운 지경으로 옮기게 하시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섬 비전의 열매를 맛보도록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힘들어요. 과정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이런 비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영적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 교회를 뒤흔들려고 할 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비전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속한 모든 것마다 평강의 은혜를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삶의 교훈,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 모습이 야곱의 삶 가운데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 가운데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표현인가요? 유다 지파의 사자, 이런 으리렁거리는 사자를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또 한 가지는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 가운데도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어떤 동물입니까? 짐승 중에 왕이죠. 그 사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언 30장 30절입니다.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지금 사자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짐승 중에 왕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뒤로 물러서지 않은 당당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자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냈는가?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지금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어떤 일을 해줍니까?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
이런 축복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더 위 권위자가 더 아래 권위자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온 땅을 다스리는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한 번 더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집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빌부터 살아가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의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4절입니다. 이 4절 말씀은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바로 앞에서 지금 조아리는 겁니다. 본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들이래요, 종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죠.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당신에 비하면 종들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지금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으로 표현해요. 내 나그네 길, 내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되는 내가. 여러분, 야곱도 동일한 입장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바로왕 앞에서 내가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당당하게 사자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야곱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이집트 총리 앞에 갈 때도요, 알드들에게 얘기하죠. 그 총리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작은 예물을 준비해서, 여러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뇌물을 준비해서 보내지 않아요. 이런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하프타임의 험악한 세월을 통과한 이 야곱은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흘러왔던 축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그 나라의 빌부터 살기 위해 들어갔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여러분 그런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먼저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온 땅 가운데 복을 전하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아브라함을 미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고 평강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만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가 움츠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또 우리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사자와 같은 당당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7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했더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는 왕이잖아요. 근데 어디 저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더 위권위자처럼. 그럼 바로가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얘기하는 거죠. 야, 당신 나이가 도대체 얼만데 지금 감히 왕인 나에게 좀 축복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로 왕이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물었다면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가 뭐라고 묻냐면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이집트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을 보면 죽음을 이기는 그런 신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는 가장 이상적인 나이가 110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세를 가장 이상적인 나이로 보죠? 야, 저 정도 살면 정말 장수하고 정말 오래 살았다. 장수의 축복을 받았다. 100세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는 110세를 얘기해요. 이런 110세는 거의 살지 못합니다. 이런 특별히 바로는 권력 분쟁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왕들은 몇 년 못 살아요. 늘 독사를 당하고 늘 이 권력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더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을 110세를 넘어간 이상적인 나이를 넘어간 이런 야곱이 와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경이로워지는 거죠. 근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경이로운 가운데 빠집니다. 야곱이 얘기하죠. 자기가 130세를 살았지만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조부 아브람 몇 세 살았습니까? 175세를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은요 18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나이를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바로 왕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온 땅 가운데 특별히 바로 왕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 두려운 일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많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이겨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책을 내놓지만 부동산이 잘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 부동산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목을 맬까요? 주택은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장소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은행에 예금 잔고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죽음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많은 장치와 준비를 두면 둘수록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의료기술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런 아프리카 어떤 곳에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부족들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갖추고 많은 것들을 구비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여러분 두 번째 모습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고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비참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가운데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추면 갖출수록 우린 더 깊은 두려움에 빠져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 설하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자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사자처럼 표하며 이 세상 가운데 평안과 승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